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누가 맛과 빛을, 8번째 말씀, 오늘 팔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을 넘어선 전체적인 의에 관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굉장히 급속한 변화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내면 안에 장착되어 있고, 이 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을 내 내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의 속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인품을 소유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맛을 내서 그들을 주께로 더 빨리 이끌어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뒤에 왔냐면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팔복이 맛을 내고 소금을 낼 수 있는 요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충돌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지금 회중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율법과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요, 이 말씀이 엄청 충돌됩니다. 왜 충돌이 되냐면 깨뜨리려고 충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충돌될 때 내가 깨지면 사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계속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도 충돌이 안 와. 감동도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럼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으로 말씀이 막 들어와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 즉 유대인들의 무리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많은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심령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전하고 있는 저 복음은 율법과 틀려, 충돌돼, 율법이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회중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 아니다. 그럼 폐하러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원래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해석법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들은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산 거죠.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다 열심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된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옥은 여러분 유황불못이 막 이글거리는 곳이에요. 구더기가 막 그곳에 있어요. 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언제예요? 기회로다. 이 시간이 구원받을 기회로다. 지금이 기회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완전하게 해석했던 것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은 완전합니다.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세대가 바로 구약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즉 그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이 복음이 저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충돌이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충돌이 옵니다. 또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충돌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말씀에 충돌이 나에게 오면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말씀을 흡수하고 아멘 할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각자 내 상태가 달라서 어떤 분은 아멘 되는데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상태에 따라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져요. 달콤한 말씀일 수도 있고 씁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유대인들의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자, 섞여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기쁜 사람이 있고 불쾌한 사람이 분류가 나뉘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러면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듣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쾌한 마음이겠지.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불쾌할 수 있어요. 복음이 비진리라서 불쾌한 게 아니고 내 상태에 따라 부딪혀서 불쾌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불쾌해. 왜?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인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너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복을 받아. 이 사람 형편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계속 불쾌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계속 충돌이 올 거예요. 이때 깨지면 삽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깨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 죄인들의 심령이 깨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깨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아파. 그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씁쓸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이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었는가? 비교해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의였어요. 잘 보이기 위한 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나 정도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위가 과연 내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에서 벗어나는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오늘? 이게 집중을 잠깐만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 이 생각하고 오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에 초점을 둬버리면 어떻게 되면 말씀에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죄인에 초점을 둬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을 때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가?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어떤 행위,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탐욕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죄인으로 지금 태어난 이 신분을 의롭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죄인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왜? 유전된 죄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계획 없이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고 자연 발생적으로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했다. 11조를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외적인 유형을 자꾸 들추어낸다면 비본질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집니까?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11조를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그럴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려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덩어리인 이 죄인의 신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구제에 관한 것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 자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본성 안에는 더럽기 그지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위가, 그 율법의 의, 자기의 의가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율법을 받았는데 살인하지 마. 죄가 있구나. 그리고 내 속을 보니까 살인이 스물스물 올라와. 어디에서부터? 미움에서부터, 마음에서 살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죄가 있네. 이런 것이 죄구나. 이걸 먼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먼저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나를 비춰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깨달아야,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그랬는데 스물스물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음욕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죄의 본성 속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좌절과 절망이 와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근데 이게 내 안에 수북이 쌓여있구나. 근데 눈만 뜨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좌절이 돼야 된다. 그럼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은 전부 다 지옥 백성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그래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느냐 아니면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되고 좌절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공허하고 허하잖아, 인생의 삶이. 그러면 낙심되고 공허함에 몸부림 쳐봐야 돼요.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이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왜 저들은 교회 가서 이 시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그럼 어떻게, how 이걸 고민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아요. 더 깊이 묵상도 안 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도 안 해요.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라는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멸망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비춰 죄가 있구나. 죄가 있는데 나를 비춰보니까 죄와 무관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때요? 맞습니까? 죄와 무관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꼬 이런 내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 우리 안 했잖아요. 그쵸? 살인 안 했어요. 살인했으면 우린 지금 형무소 가 있겠지. 살인을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면 안에 미움, 증오, 분노 이거 다 살인이야 이렇게 간주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살인이 출발했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네가 입으로 형제에 대해서 욕을 했다 그러면 그거 다 너 지금 살인에 간주된 거야. 그러니까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고민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옥 안 갈 분 있어요? 살인은 안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시네? 그럼 여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에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낙심이 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매일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내 안에 늘 음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이거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행위의 의에 사로잡혀요. 왜? 나는 살인 안 했거든. 간음 안 하고 남의 거 안 훔쳤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는 또 누구를 만들어내요? 율법주의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가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몸부림쳐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다 지옥 가? 이게 뭐예요? 고민하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간음에 관한 부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 간음 안 했어. 할렐루야. 우리는 살인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굉장히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천국 가.
이게 그들의 영적 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 가서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 세뇌가 돼서 입력이 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끌고 가.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음욕 품은 거 다 간음이야. 이거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산상수 말씀 안에 그 안에 흩뿌려져 있잖아요. 예, 무슨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이게 멘붕이 왔겠어, 멘탈 붕괴가 왔겠죠. 아니, 이런 마음 안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을 간다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 말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민해야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야 돼.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산 사람은 자기의 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불완전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너무 저는 볼 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므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이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도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는 자기 행위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 나 따라올 사람 있어 없어? 난 살인 안 했어. 간음? 택도 없는 소리야. 난 남의 거 손도 대본 적이 없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그렇게 기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 데려다 놓고 한 10여 년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지식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갈아엎는데 10여 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지식이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아, 너는 율법주의자였잖아. 너는 네 의에 사로잡혀 살았잖아.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니? 그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이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 다음이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보석이 빛나듯이. 율법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막 묵상하면 여자의 후손이 보석처럼 막 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조상도 못 봤고 바울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걸 봤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은 초등교사야. 그래서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누가 갇혔어요? 하나님이 가둬놓은 거예요. 스스로 갇힌 거예요. 멍에를 하나님이 메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맨 거예요. 자, 이거 잘 분별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갇혀 있었다고 하나님이 가둬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 안에 본질을 꺼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율법의 의를 만들어서 본인들 스스로 멍에를 메고 살았다. 불쌍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이렇게 부자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인지를 못해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어도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의 거의 10중 8구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잘 살아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을 미움과 또 간음을 음욕과 비유를 할 때 여기서 우린 낙심돼서 죽어 숨도 못 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 위로 올라가서 이 죄인의 신분을 바꿔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오늘 이거 해답을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그 세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한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증거가 된, 이미 다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모르고 지옥을 갔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교회 안에 와 앉아 있는데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죠. 겸손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해도 다 죄인이에요. 뭐 별거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낀 개낀 똑같아요. 예,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신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 상관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의는 어떤 의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 즉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이 변화되려면 바로 어떤 의가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미 다 죄인이라니까요. 신분이 다 죄인이라고요. 좀 뭐 선하게 살았다고요? 죄를 좀 안 짓고 살았다고요? 면제될 수 없어요. 감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상태, 화평케 하는 상태,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언제 오냐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엉겅퀴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변화돼야 돼요. 어제보단 오늘이 좀 나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어떤 분 그분 성격 아주,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나 처음 만났을 때 15년 전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아진 거라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저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30년 전에 대단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 지금 여러분은 엄청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 후에는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맛을 내야 돼. 소금처럼 빛을 비춰야 돼. 어떻게? 빛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팔복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내면의 복이라고요. 내면의 복. 그런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여기서 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들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적인 요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것. 그러니까 듣는 내내 충돌되지. 얼마나 여러분 뜨끔뜨끔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리고 매일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는데 남들한테는 표현 하나도 안 해. 왜?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간 자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죠. 깨지면 삽니다. 깨지면 삽니다. 깨지면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이 말씀과 충돌하지 마세요. 이건 말씀과 충돌하는 거지 저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팔복을 다뤘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거 바꿔놓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박해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예?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팔복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팔복을 소유하는 것 중에 이 7가지 복을 총체적으로 내 안에 소유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도 이겨내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긴 시간 8주 동안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팔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소유한 자가 비로소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품을 다루고, 이제는 뭐냐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